우리를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가라는 거죠. 어디 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 가서 증인으로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증인은 본 사람이요 또 가진 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되게 하겠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듣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부천 지역도 이 옛날에 전도관이죠, 박태선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박태선 씨 그 부인이 원래 이 대전 시장 딸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아니다 해서 진짜 목숨 걸고 빠져나왔다 해서, 그리고 지금 부산 임마누엘 계신다고 하는데, 원래 대전 시장이 박태선 씨 비서 역할을 했답니다. 근데 충성하니까 이제 어린 자기 젊은 딸을 이제 시집 보낸 거죠. 완전히 할아버지에게. 그럴 수 있나 봐요. 근데 이 부인이 그리스도를 안 겁니다. 그래서 부산 임마누엘교회 오랫동안 전도사로 계셨다가 지금 은퇴하시고 아직도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듣기만 하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한 친구가 교도소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 진짜 이 살인죄를 짓고 이제 언제 이 사람이 요즘에는 상집행을 안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형 판결 나고. 이 친구가 너무 괴로우니까 왜 괴롭냐면 자꾸 귀신이 자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옆에서 귀에 대고 아버지 죽여라, 아버지 죽여라. 진짜 이 친구가 아버지 죽인 거예요. 이제 귀신 들려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친구도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복음 아는 간수를 만났어요. 관리자. 그래서 이 친구가 복음을 들어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그 즉시 귀신의 목소리가 딱 끊어진 겁니다. 이런 역사들은 많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듣는다는 건요, 굉장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단은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그리스도만 제일로 싫어합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사단이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란 단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해피 홀리데이, 이 기쁜 명절이다. 12월 25일 날 인사할 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얘기는 뭐 그럴듯하게 하죠. 국민들이 여러 종교가 있을 텐데 꼭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해피 홀리데이로 하자. 사단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언되어져 왔던 분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무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전부 다 예언했어요. 구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이 사단은요, 이 그리스도만을 제일 무서워하는 이 단어가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만, 오직 복음만 제일 싫어해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단어도 사실은 그 아비 사단이기 때문에 제일로 무서워하는 단어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뱀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냐 이래 하잖아요. 옛날에 아무리 그래도 뱀이, 동물들이 우리에게 우리랑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앉아 하면 앉기도 하고, 물어 그러면 물기도 하고, 막 훈련도 시키고 하지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신화다, 신화. 신화 속에 나오는 여자 우선 뱀의 머리를 깼다. 별 의미가 없죠.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굉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옛뱀 12장인가요? 옛뱀 사단. 뱀을 통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걸 얘기한 것이지. 그러니까 옛뱀 사단은요, 여자의 후손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머리를 깼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피제사 드리러 간다 해라. 피제사 드리러 간다 해라. 바로왕에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 저 광야로 가서 피제사 드린다 해라. 근데 바로왕은 못 알아들었어요. 피제사가 뭔지. 그리스도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자 후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겠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피제사를 알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해방되어 나왔어요. 전쟁하지 않고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냐. 또 얘기합니다. 여자겠지, 남자겠냐.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연의 순리로 평가하는 거고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왜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근본의 그 세 가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임마누엘.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사단을 무력화시키고
재앙을 완전히 결박시켜버리고 지옥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부터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사람들이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나라가 해방됩니까? 지금 속국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 시간표대로 다 있다.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부활 메시지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똑같이 부활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다 압니다. 그죠? 다 아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 하잖아요.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저 요즘에 우리에게는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불신의 상태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운명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근데 정해져 있는 건 어떤 분은 그 교수님이 그래요. 야, 예정론이면 우리가 지금 2026년 5월 며칠이에요? 16일? 16일 11시 28분에 내가 이렇게 할 거를 다 정해놨냐? 응? 예정론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은. 이거 예정했냐? 이거까지 하는 거. 그 예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정됐다 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정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응답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응답의 길로 갈 수 있는 이 부분은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응답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응답의 길은 확실히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가 모르게 벌어졌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왜 안 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 가지로 초대교회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또 바울이 이걸 체험했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에 가서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해 나중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했거든요. 흩어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이 흩어지니까 거기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 사람들이 파송되어져서 현장을 살리는 자들로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어를
지금 오늘 한 가지를 정확히 언약을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체험되어져야 된다. 체험되어져야 된다. 초대교회가 체험되어졌는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서셔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 한번 체험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도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잘 믿었는데 지금 왜 교회 안 다닙니까? 그건 그 사람이 잘 믿은 게 아니라 열심히 자기 만족으로 다닌 거지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예수 믿어요. 나에게 아무것도 안 돼도 실패만 계속 와도 예수 믿어요. 핍박만 계속 와도 예수 믿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그리스도는 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정치인들이, 유대 정치인들이,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위급하면 정치인들이 거짓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저 예수 이게 덜 죽였구나, 기절설 이런 얘기 만들어내고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인정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 환상설, 환상을 봤겠지, 여러 가지로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돌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니셨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셔서 다니셨다는 그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딱 서셔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세례를 받으신 말이죠. 충만하게. 옛날에 세례는요, 물속에 푹 담깁니다. 세례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푹 담궈져 있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세례라는 단어를 그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푹 담그는 거. 그게 우리는 좀 설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푹 담근 것보다 우리는 뿌렸거든요. 그거는 물에 푹 담그듯이 푹 잠기듯 우리가 성령의 세례는 성령 속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들어가는 것,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일부러 빠뜨릴 필요는 없죠.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체험하게 되면 됩니다. 베드로가 이걸 체험하게 되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날이 오순절날 임하게 되잖아요. 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살릴 절대 미션을 우리에게 줍니다. 미션이 깨달아져요. 그거 붙잡고 이 베드로는 전에 늘 봤던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를 봤는데 성령 충만함을 얻었고 또 절대 미션, 자기에게 살리라는구나, 이스라엘 민족 살리라고 하는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현장이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예전에 봤던 그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주심히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그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사람이요, 베드로가 손을 잡고 끌었다니까요.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봤다.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니까 미션을 알게 되고 미션이 바로 이 안진뱅이 살리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린 적도 있잖아요,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그게 현장을 통해서 절대 미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우리도 그 절대 미션은 저 여러분들 현장에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절대 미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함에 그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함. 두 번째가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이거를 체험하는 거죠. 한 번만 체험하면 끝나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았더라도 그걸 눈치만 채도, 그리스도라고 눈치만 채도 끝나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 단어를 설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설명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듣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를 꼭 집어서 얘기했을까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 이래야 되는데 왜 사마리아를 꼭 집었을까요? 이 사마리아는 이 사이비 같은 동네입니다. 박태선처럼, 전두관처럼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는, 막 그들도 막 기도하고 막 기적 일어나고 막 환상 보고 막 여러 가지 역사 일어나지만 그리스도만을 딱 모르는, 그래서 다른 걸 막 열심히 해서 막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만 딱 모르는 그 현장, 그 사마리아 현장.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완전히 죽어있는 땅. 하나님 꼭, 예수님 꼭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 꼭 가라. 근데 빌립 집사님이 거기를 꼭 거기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겠죠. 사마리아 지역에 갑니다.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설명했는데 일심으로 들어버렸어요. 현장이, 자기의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아, 이 현장은 나보고 살려나는 거구나. 그게 보이는 게 절대 미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의 절대 미션이죠. 나중에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보니까 저 광야로 가서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국무장관, 내시가 국무장관이에요. 국무장관이었던 이 내시, 뭐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시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이 내시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 현장이 절대 미션이 보이게 되는 거다. 바울도 말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다메섹 도상 사도행전 9장이죠.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빛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에게 오셨다. 아, 그러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거기서부터 이 바울은요, 모든 의심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예전에 스데반이 왜 저렇게 순교하고 죽었는지도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몰랐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난 인정하기 싫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예수님 맞구나. 그 다음부터 이 사도 바울은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 또 불신자, 저 특히 헬라인, 유대인, 헬라인,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 또한 임금들, 서밋들, 이들을 복음화하라고 그들에게 보낸 가서 증인되라고 하는 절대 미션이 나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로 바울은 파송됩니다. 그가 가는 모든, 그 팀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완전히 빛을 비추는 캠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나를 파송하셨구나. 내 가정에 파송하셨고, 사실 가정도 현장이더라고요. 가정도 현장입니다. 직장도 현장이고요. 내가 사는 지역도 현장입니다. 나를 그 지역, 그 가정, 나를 증인으로 어찌 보면 선교사로 파송했구나. 오늘 우리가 그 파송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나는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된 파송식이 지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이 캠프 인생 3캠프의 주역으로 세워졌어요. 그 첫 번째가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아서 이제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 인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현장에 J캠프라고 할 수 있는 흑암 세력이 막 무너집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이, 귀신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 캠프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파송하시는구나. 그런 파송자로 현장에 가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캠프가 다른 게 아니죠. 제자가 설 때까지 그 현장에서 계속 전도운동합니다. 복음운동을 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현장에 분명히 제자 승인이 났으니까 찾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이거예요.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현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또 야선과 같은, 또 빌레몬과 같은 그런 제자들, 디모데 같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여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주위에 숨겨놓고 계신다. 숨겨놓고 계신다. 기도하는 사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려고요. 숨겨놓고 계신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찾아냈다 이거죠. 세 번째로 흩어진 순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신 겁니다. 이들이 흩어진 자,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지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뭘 가지고 갔냐면 망대 여정 이정표에 예수님이 일단 138,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 아닙니까? 138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 황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갑니다.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업에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그들이 배경이 이게 보통의 배경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24 기도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가기 시작하니까요.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흩어진 자들로 핍박이지만 또 일 따라 우리 여러분들 일하러 가시잖아요. 흩어진 자입니다. 그 흩어진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요셉은요, 원치 않아도 노예로 갔어요. 그 흩어진 자입니다. 그게 파송된 자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다니엘이 원치 않는데 그 세 친구와 함께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흩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원하지 않아도요. 그 바벨론 또 메대 페르시아죠. 끌려간 겁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고 하나님이 흩으신 자들이죠. 그들을 영적인 서밋, 영적인 황제로 만드셔서 그들을 현장에 파송하신 겁니다. 영적 서밋, 영적 황제의 근거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다.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 내가 부른 자들이다. 또 내가 파송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흩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복음을 위해 따로 남겨두신 자고요. 복음을 통해서 현장에 순례자로 또 현장을 미리 정복할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붙잡고 평생토록 승리했어요. 빌립보 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자랑할 거 많은데 땅의 것들, 내가 예전에 땅의 것들밖에 이것만 보고 살았구나. 이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았구나. 이거 다 내버린다. 배설물이 다 내버린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거 그거 붙잡고 가야 된다. 내가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영적 황제죠. 세상을 살릴 영적 황제. 이 사람은요,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영세미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요, 분명히 현장을 살리고 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들을 전부 다 축복을 몰아오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특히 도움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노바디 나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래야 미리 정복자로 현장에 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도 현장에 누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영세민의 수준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하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체험이 있어요.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더 좋은 체험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죠. 혹시 우리가 막 어려움을 당해서 응답받았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응답받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별로 좋은 체험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말씀을 딱 듣고 있다가 체험되시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그리스도가 체험되지는 거예요. 사실 신학자들보다 더 잘 아는,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무당들이에요. 신학자들 중에는 왜 자꾸 사단 얘기를 하는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당들은요 진짜 사단, 귀신들 같이 살았잖아요. 무당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학자들보다 더 그리스도를 확실히 더 잘 압니다. 그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는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거든요. 왜냐하면 머저씨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쳤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버지 죽였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는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좋은 체험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신 거지, 제일 좋은 체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가장 좋은 체험은요,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그리스도 체험되고 그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전달되고,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가 꼭 심하게 어려움 당하고 심하게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도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죠. 근데 우리 렘넌트는 달라야 됩니다. 말씀 듣다가 그리스도가 알아지고, 기도하다가 체험되어지고, 성령 충만 받고요. 성령 충만함은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요 성령의 충만함, 요 성령이 나와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요 성경구절 세 절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실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표현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거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필요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네 생각하지 말고 자기 생각하지 말고 자기 생각이 또 그래요. 우리나라 해방됩니까? 아니면 지 생각 또 하고 있는 거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를 받으면 너희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축복이 나에게 없다면 그게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론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념과 사상 그런 게 중요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이 비밀, 요 비밀,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딱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의 비밀, 이게 나에게 없는 게 문제지 외부의 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주인이라 시인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체험됩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체험되어집니다. 기도하며 체험되어지고 인도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파송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파송하는, 내 현장에 파송하는 파송자로 서셔서 저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또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축복과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여정을 가며 이정표를 남기는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빛을 전달하고 빛을 선포하며 또 빛을 비추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